여러분 금수저라는 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금수저라는 말. 그리고 혹시 갑질이라는 말도 아십니까? 갑질. 네,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예전에 젊은 금수저들, 그러니까 부자 부모를 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 이슈가 많았을 때 SNS에 소위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삼루타를 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야구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건데, 야구는 안타를 치면 1루, 2루, 3루 지나서 홈에 들어오면 1점을 얻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안타를 쳐서 1루지나 2루지나 3루에 도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3루에 있었다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좋은 여건에서 좋은 부모 덕분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고난 운을 고맙게 생각하며 겸손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고작해야 삼루에서 태어났다는 것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경을 가진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기의 노력 없이 그냥 그 배경에만 기대어 살아간다면 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자기 삶의 가장 큰 성과일 거다. 어쩌면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일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이 르호보암의 전체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부유한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가장 부자 아빠를 둔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 아빠를 둔 르호보암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의 가장 큰 성과는 그저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다 부끄러운 기록일 뿐입니다. 르호보암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유다 왕으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21절 말씀에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21절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곳을 택하셨고 그곳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특별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유다의 악이 그리고 르호보암의 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악행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까요? 23절과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곳에는, 무언가 영험해 보이는 곳에는 다 그런 우상의 신상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카데시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되게 좋은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24절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낸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의 행위를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본문 25절 이하에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습니다. 르호보암 제5년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이 죽은 지 5년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주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와 강한 국방력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이 죽은 지 단 5년 만에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왕궁과 왕궁에 있는 모든 귀한 재물들을 다 약탈당한 것입니다. 왕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도덕해지니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쌓아놓은 그 모든 금은보화를 잃어버리는데 단지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애굽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결혼을 통하여 동맹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는 것은 결혼으로 맺은 동맹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하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유지하려고 했던 평화가, 그 약속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왕 시삭에게 아버지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긴 르호보암은 금을 대신하여 노스로 방패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인데요. 가능하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사람이든 나라든 교회든 단체든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의 나라는
발전하기는커녕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놋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금방패 다 빼앗기니 아들은 놋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방어의 목적으로 경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설명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금방패를 빼앗긴 것을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금방패를 빼앗긴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데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만들 금은 없으니 놋으로 방패를 만들고 경호를 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시삭의 침략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의 애굽은 예전처럼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시삭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가기는 했지만 유다를 멸망시킬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했다면 그때 남유다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적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때는 오히려 르호보암과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삭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내주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방패를 다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유다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시삭의 침략은 르호보암 제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르호보암은 총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시삭에게 공격당한 후에 르호보암에게는 아직 12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르호보암이 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겠지요.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전과 같은 악한 삶을 살다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당대의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평생에 자랑할 거리는 단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솔로몬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솔로몬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성과가 고작 삼루에서 태어난 것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뒤만 돌아보는 인생이지요. 금수저로 태어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장점을 담지는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가장 취약한 점인 우상 숭배하는 것만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부유함도 아버지의 수많은 재산도 단지 5년 만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자랑스러우셔야지요. 그런데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랑스러울 일입니다. 늘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만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